오늘 제목은 동굴에서 키운 왕국의 꿈. 야,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동굴에서 키운 왕국의 꿈. 어때요? 제목이 멋있어요? 네. 그렇죠.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동굴에서 키운 왕국의 꿈.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10일부터 15일까지 국제서양조약기구 나토에 2년 연속으로 참석했어요. 작년도 갔는데 올해 또 갔습니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누스에서 열렸는데 거기 회의에 참석하고 폴란드에서 또 방산 세일즈도 하고 또 나토하고 기술, 안보, 군사훈련 이런 걸 협력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미동맹, 미국만 같이 동맹을 맺었는데 이제는 다자간 안보협력. 그래서 우리 6.25 때 한국을 도와줬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 나라와 안보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더 튼튼해지죠. 지난 14일 날 윤 대통령은 폴란드는 동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하면서 폴란드가 바로 우크라이나하고 접경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33건의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가 폴란드와 협력해서 같이 하자 하는 약속을 했고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15일날 우크라이나를 전격으로 방문했어요. 세계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경호도 있고 하니까 비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전쟁은 곧 끝난다. 그런데 전후복구 사업 약 2,000조 되는 큰 규모의 사업이 지금 일어날 텐데 우리 6.25 때 폐허가 됐는데 다시 나라를 재건한 것이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과 협조해서 이렇게 하자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동굴에서 키운 왕국의 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사람은 언제 그 인품이 드러나고 그의 미래가 나타나냐? 고난 당할 때, 고난 중에 자세, 고난 중에 나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긍정의 꽃을 피우느냐, 부정의 마음으로 시들어버리느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느냐,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마느냐.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꿈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꿈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꿈을 깨면서 스스로의 미래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다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동물은 영이 없어요. 우리 인간만이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영끼리 합해요. 성령은 우리의 영과 합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악령이 우리 영과 합쳐서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과 우리가 합쳐지면은 무한한 가능성의 씨가 우리 속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꿈꾸는 영이에요. 여러분 연세가 많아도 우리는 꿈을 꿔야 삽니다. 사람은 꿈꾸면서 살게 돼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은 자신이 쓸 종들을 아름답고 화롭고 편한 세상에서 키우지 않고 고난 속에서 꿈을 키우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의 보장입니다. 아멘. 축복의 보장이 고난 속에 축복을 쌓아놨으니까 아멘. 그 축복이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훈련시켰습니까?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어요. 바람 광야 훈련. 그것을 갖다가 사도행전서는 광야 학교라. 광야 학교.
광야 학교에서 자기 백성을 양육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20년 동안 저 멀고 먼 하란 땅 외삼촌 집에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요셉은요 애굽에서 저 종으로 노예로 죄인으로 13년간을 큰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 요셉을 키워서 애굽의 총리를 만든 거예요. 모세는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40년간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이 과정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믿고 말하고 선포하면 그 고난이 복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가? 자신의 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아멘. 사람이요 자기가 잘나면요 자기 힘대로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 필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간이 큰 능력은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했어요. 고린도서 12장 10절. 우리가 날마다 이걸 암송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는 약해서 나는 너무 힘들지만 누가 강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 아멘. 여러분 혹시 이어령 박사님 아시죠? 옛날 우리 문화 공보부 장관도 하시고 한국의 지성,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젊은 시절 30대 교수가 돼가지고 기독교 그 미신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인데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자가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세례받은 뒤에 10년 만에 써낸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아멘. 지금까지 내가 지성으로 살았는데 이것을 내가 지성에서 깨지니까 영성의 세계가 또 있더라. 주여. 나는 이제 앞으로 영성으로 산다. 맞아요. 이렇게 지성의 사람이 영성이 되는 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들어닥친 거예요. 그의 딸 이민아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민아는 또 아버지 닮아서 천재. 그래서 이화여대를 그냥 3년 만에 다 졸업하고 미국 가가지고 변호사 되고 LA에서 검사하고 아주 잘 나갔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청소년 범죄 예방 선도를 하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민아 딸이 아버지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매일 그냥 자기 지성만 믿고 사는 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돼. 이게 그 딸의 기도였어요. 그랬는데 본인이 갑상선 암이 걸렸어요. 갑상선 암이 걸려가지고 이거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자기 아들이 자폐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폐증에서 학교를 못 가니까 그 LA에 있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하와이에 자폐증 학교가 있는 데로 갔어요. 그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거지. 이제 나는 검사도 변호사도 다 필요 없고 이 아이 자폐증 그거 학교에서 길러야겠다 하고 갔는데 자폐증이 너무 심해 안 넣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꿇어 엎드려서 간청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자폐증 학교에서 다니게 했는데 이것으로 고난이 끝났으면 좋을 텐데 또 엎친 데 겹친 것으로 망막박리 눈에 망막이 깨져가지고 실명이 된 거예요.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실명의 위기를 당해가지고 이 자폐증 아이를 어떻게 학교에 데려다니는 말이야. 이런 소식을 들은 이은영
그 아버지가 하와이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기가 막히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수많은 세월 책 읽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여. 그래서 딸이 다니는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이 계셔야 인간이 희망을 갖습니다. 바뀐 거예요. 주여. 그전에는 내가 잘났을 때는 하나님 필요 없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환경이 되니까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렸어. 이 절망으로 완전히 인생을 포기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딸을 보고 한국에 의술이 좋으니까 한국 가서 치료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딸을 데리고 서울대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진찰을 쫙 했는데 정상 할렐루야. 아버지가 돌아오는데 딸의 눈이 나와버렸어. 아멘. 치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야,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민아는 후에 목사님이 되고 아멘. 됐어.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한테 일본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쓰는 책 끝머리에 아이가 태어날 때에 왜 울음을 터뜨는지 이제 알겠다. 내가 내 힘으로 살 때에는 눈물이 없이 살았는데 주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아멘.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우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서 깨달았다 주여. 하면서 그는 울면서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많은 방송국에서 기독교를 간증하고 강의를 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주여. 동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 이름 자체가 사랑스러운 자다,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랑받는 자, 데이빗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데이빗은 나이가 70년을 살았는데 이 70년 사는 속에서 그의 모든 인생의 꿈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동굴에서 만들어졌다. 이게 놀라운 사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 뭐야? 시작. 다윗은 다윗이 청소년기에 대자연 속에서 목자의 사랑과 양의 신뢰를 배웠다. 아멘. 다윗이 청소년 10대에서 20대 사이 대자연 속에서 오직 짐승의 소리만 들리고 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리고 하늘의 별과 달이 뜨는 그 자연 속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로서 양을 사랑하는 마음, 양이 목자를 신뢰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은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20세까지 성장기, 또 21세부터 30세까지 이 10년 동안을 도피기라 그래요. 목숨을 부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굴로 광야로 황무지로 도피하는 생활을 10년을 했어요. 그리고 30세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신정 왕국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4-5km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 유다 지파 2세의 아들,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8째 아들. 이 당시에 형들은 나이가 들면은 다 나가서 일을 하는데
막내는 집에 있으면서 양을 키우는 일을 해요. 그래서 양 키우는 것이 가장 그래도 어린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을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이 목동은 24시간 하루 종일 밤낮으로 양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 들판에서 양과 함께 살면서 달이 뜨고 별이 빛나면은 그 강야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비파도 하고 수금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한 마리 물고 도망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곰이 와서 물고 도망가기도 하면,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저 양 한 마리 죽었다, 잃어버려서 오늘 재수 없는 날이다, 이렇게 할 텐데, 이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자기 목숨같이 아꼈어요. 사자나 곰이 양을 물고 도망가면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덩어리, 곰의 덩어리를 올라타고 입을 열고 그 양을 구해낸 거예요. 이런 모습을 누가 봤어요? 하나님. 야, 저 목자가 양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는구나.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거, 양이 목자만 믿고 살아가는 모습, 절대적 신뢰, 절대적 사랑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신 거예요. 양을 위해서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사자나 곰이 어린 다윗보다 힘이 셀 텐데 다윗이 그렇게 달려들고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것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가 15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새로 세울 왕 후보가 하나 있다. 거기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가지고 15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거다 하는 준비의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날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별돼서 그때부터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30세가 돼서 유대 왕이 될 때까지, 4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온갖 어려운 고난을 다 겪어내는데, 그가 이제 쓴 시편 23편이 일생 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일생 동안 찬양한 시가 시편 23편. 여러분, 우리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것이 시편 23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주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가 넘치나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내가 여호와의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적어도 10절 이상, 10절 이상, 100절 가까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수시로 그걸 암송해가지고 그 말씀이 그때그때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이것을 일생 동안 찬양하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지팡이와 목자 막대기가 돼서 나를 지키신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내 목자 여호와 로이 내게는 부족한 게 없다. 주여. 이 시편 23편을 오늘 오후 예배에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준비를 해서 끼워 넣었습니다. 오후 예배는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꿈을 키웠습니다. 자, 둘째요. 시작. 다윗은 다윗. 청년기에 동굴에서 왕국의 꿈을 키운다. 아멘. 다 같이 시작. 다윗은 청년기에 동굴에서 왕국의 꿈을 키운다. 다윗이 이렇게 자라나서 약 20세가 됐을 때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를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 블레셋에 대장군이 있는데 대장군이 골리앗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 2배가 커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아주 큰 덩치로 날마다 나와가지고 너 중에 한 사람 나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러면 내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다 될 거고 너희가 지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라. 이래서 매일 그러는데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이스라엘 군대가 감히 엄두를 못 내요. 그렇게 해서 40일간을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기 형 3명이 그 군대에 나가 있어요. 그 3명이 아무도 물을 건 먹을 것도 싸줘서 보내서 다윗아 너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그 전쟁터에 한번 가봐라 해서 다윗이 그 아버지가 주는 그 옷가지와 음식을 가지고 형들 군대에 있는데 갔더니 아주 희한한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골리앗은 큰 장군이 나와가지고 그날 또 소리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와 싸워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너희들 지면 우리들 종이 되라. 그런 말을 듣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사자에서도 곰에서도 나를 이기시게 하셨지.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20세 아주 젊은 청년이야. 애기야 아직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야 네가 저 장군하고 어떻게 싸운단 말이야. 뭐 군사 훈련을 받았어. 무슨 창칼을 가졌어. 아무것도 없는데. 주여. 그런데 사울 왕이 이때는 왕이 사울이었어. 사울 왕 앞에 가서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사자의 입에서도 양을 건지고 곰의 입에서도 내가 찢어가지고 양을 건졌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저 장군을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좋다 그러면 네가 나가 싸워보라. 그러니까 왕이 입던 장군복을 주고 칼을 주면서 이걸 입고 나가라. 그걸 입어봤더니 아이고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칼도 못 휘둘러.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강가에 가가지고 돌 5개 물맷돌 5개 양칠 때 쓰던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촥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딱 나가니까 아멘. 골리앗에서 보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야 너가 나를 개같이 여기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아멘. 너가 나를 개로 보고 그렇게 온단 말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골리앗의 운명은 개처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휘 날렸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콱 박혀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칼이 없으니까 쫓아가가지고 골리앗 목을 팍 누르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돌아오니까 아멘.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이니시에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 됐지. 다윗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그때 벌써 이 이스라엘 사울 왕이 뭐라 했느냐. 저 골리앗을 이기면 내 딸을 주고 사위를 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다 이런 걸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못했어. 다윗이 그걸 했으니까 다윗을 보고 내 사위가 돼야겠다. 아이고, 왕의 사위가, 우리는 가난한 농부의 집인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됩니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랬는데 결국은 다윗이 둘째 딸 미갈과 공주와 결혼을 하고 군대 장관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때부터 백성들 입으로 전달되는 노래가 있었는데, 사울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하는 노래가 사울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전국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으니 앞으로 다윗이 내보다 큰 사람이 된다는 뜻인데, 내보다 크려면 왕이 되는 것밖에 더 있느냐. 그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사위로 삼고 군대 장관을 삼았던 다윗을 죽이기로 계획하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제일 처음에 도망간 것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라마 나요. 라마라는 곳은 사무엘의 고향이고, 나요시라는 것은 집단 단체의 살림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 동산, 선지 학교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나이가 많아서 사울을 왕을 세우고 자기는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돌아가서 신학교, 선지 학교를 세워가지고 후배를 기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참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우리가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놀고 먹자, 이제 할 일이 뭐 있느냐, 이제는 편히 쉬자, 다 사탄 마귀 하는 소리고요. 이 사무엘은 자기 고향에 가서 선지학교 후배를 기르는 그 나요를 만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니까 이 사무엘에게 가면은 내가 신변이 좀 안정하겠다 싶어서 이 사무엘 고향에 있는 나요에 가서 거기 가서 같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려 하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무조건 보고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 나요에 있습니다. 이 라마 나요에 있다. 그러니까 라마 나요에 병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3번을 보냈는데, 이 나요시라는 선지학교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땅이 됐는지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신이 감동돼가지고 예언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다 예언자가 돼요. 3번이나 실패하니까 사울이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나요에 가가지고 사울을 찾는 다윗을 찾는데, 사울도 신이 감동되어가지고 우통을 벗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안 되겠다.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윗이 라마를 떠나가 노브로 가요. 노브에 가니까 거기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데,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도 좀 주고 내가 배도 고프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설빵도 먹고 골리앗의 칼도 얻고, 그래가지고 이제 피신을 가는데 그 노베 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여기 왔으면 신고해가지고 나를 잡아서 다윗을 죽여야지 왜 신고 안 했냐 하고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거기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하루에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서도 못 있죠. 다윗이 그때부터 도피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첫 번째 들어간 동굴이 바로 오늘 본문이 롭에서 나와가지고 블레셋 땅 아둘람 굴로 피신한 아둘람 오늘 본문이에요. 아둘람 굴 아둘람 굴에 피신하는데 이 굴이 지금도 아둘람 굴이 다윗이 피신한 곳이다 하고 거기 한 400명 들어가려면 동굴이 꽤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굴에 있다가 또 그 동굴에도 더 이상 못 있어서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가서 엔게디 동굴로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동굴을 2번을 들어가서 피신을 하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면 가족들도 살해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도저히 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니까 가족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 형제들이 글로 모였어요. 그리고 또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거기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것은 다 그 당시 왕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자들 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모였던 사람이 400명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이제 자기의 조그마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동안에 많은 전쟁을 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모여든 장군과 사람들은 배신하는 적도 있지만 요 동굴에 모여든 사람은 배신을 안 해요. 끝까지 다윗과 함께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엔게디 동굴에 갈 때는 벌써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6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소문을 듣고 어렵고 힘든 자, 병든 자, 학정받는 자, 슬픈 자, 애통한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다 다윗이 모여들고 이 다윗이 동굴에서 이제 자기의 신변의 안정과 이제 이곳에 태가 돼서 소망이 된 거예요. 동굴이 다윗이 왕국을 꿈을 꾸는 모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동굴에서 난 이제 망했다. 내가 이제 더 갈 데가 뭐냐. 이 캄캄한 동굴에서 나는 절망밖에 없다. 이럴 텐데 그 동굴에서 내가 왕국을 세워야겠다 하는 꿈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에 전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수도가 들어옵니까? 거기에 양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동굴이에요. 거기에 벌거지밖에 없어. 벌개들이 있고 날짐승들이 다니고 그런 곳에서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 꿈을 키우는데 그 꿈이 바로 시편 57편의 시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오후에 산수하겠습니다. 이 꿈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동굴에서 피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어디서 피해요? 주의 날개 그늘에서 피한다. 이 동굴은 뭐예요?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주의 품 안이야. 야, 어느 사람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올린 것을 제가 봤는데 집단에다가 이제 닭이 새끼를 쳐가지고 암탉이 요렇게 이제 품고 있었는데 그 집단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집단이 홀랑 다 타고 암탉도 거기서 완전히 통닭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집단에 불을 끄고 그 집단에 암탉이 통닭된 암탉을 주인이 와가지고 발로 툭 쳤더니 그
그 암동 속에 병아리가 10여 마리가 팍 나오는 거예요. 주여. 야, 닭이 품어서 자기 새끼를 살리는구나. 아멘. 바로 이거예요.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재앙이 지나가겠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야. 나는 아무 힘도 없어.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다윗은 이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보는 자기 심정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다윗은 사자 속에 던져진 인생이야. 주여.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 불로 태우는 구승에 내가 누워있는 자야. 앉아도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 그들이 이는 창과 하리요.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는 창이고 화살이고 그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야. 그 다윗을 양사방에서 둘러싼 것은 창과 활과 날카로운 칼로 둘러싸고 사자 가운데에서 잡혀있고 불타는 데서 누워있는 그와 같은 나의 모습인데 누가 나를 살려?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높이 들리사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내 몸에는 질병이 있고 내가 다시 뭐가 힘이 하나도 없다 할 때, 내가 정말 사자굴 속에 잡혔다 할 때, 내가 정말로 불 가운데 누워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멘. 하나님이여 아멘. 나를 건지소서. 아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가 딱 결심하는 거죠. 이게 멋있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암울한 동굴 속에서 주여. 마음을 확정했어. 무슨 마음을 확정했을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돼서 두 번이나 확인해. 그러면서 마음을 확정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쁨이 솟아나는지 동굴이 천국이 돼서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가 저 들판에서 밤마다 노래하던 그 수금과 비파, 내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뭔가를 꿈꿨나? 무슨 마음을 하게? 이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시기에 새벽빛같이 빛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하는 꿈을 꿨고 마음에 확정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누가 해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 아멘. 여러분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할렐루야. 오늘 아멘. 오후 예배에 57장을 다시 주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동굴에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절망의 동굴에서 주여. 다윗은 오히려 거기서 마음을 확정하고 거기서 꿈을 키우고 어두운 새벽을 깨우는 왕국의 꿈을 꿨다. 아버지. 이것은 다윗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때인 것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첫째 뭐라 그랬어요? 주여. 다윗은 청소년기에 대자연 속에서
목자의 사랑과 양의 신뢰를 배우라. 이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둘째 뭐예요? 다윗은 청년기에 동굴에서 왕국의 꿈을 키운다.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캄캄한 동굴이에요. 수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난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동굴, 절망의 동굴에서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왕국의 꿈을 키우는,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같은 은혜가 각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줄 기도 올립시다. 주여, 주여 나도 아람굴 같은 환경일지라도 성령의 꿈을 키우게 하소서. 아멘. 아멘.